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심으로 매일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삶은 고통이다. 이런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십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아주 비관적이고 비극적으로 바라본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마치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참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의 인생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바다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과연 즐거움이란 전혀 없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만 비추어 보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겨내면 큰 성취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인생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도 하죠. 또한 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아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기분 좋은 고단함마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잘못된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77절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절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즐거워하라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과연 우리가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면 진정한 즐거움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두 절기 77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는 것 거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그 즐거움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기에 대한 내용이 차례대로 나오지만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어떻게 기쁨을 나누어야 할지,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장소가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긴 노예 생활을 끝냈지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2절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종으로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땅에서 나는 소출을 거두어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축복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절기가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때 생각해 보면 과연 얼마나 드려야 충분히 감사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드려야 감사하는 헌금을 제대로 드린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아니, 헌금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옳은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값을 치르는 그런 행위처럼 헌금을 여기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하는 예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말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11조 이외에 드리는 특별한 예물로서 오늘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충분한, 풍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충분하고 풍부한 예물이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절대적인 분량에 달려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원하는 예물,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다른 무엇보다 그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받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에 걸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원하는 예물, 진정한 감사의 예물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충분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구절에 이어서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칫하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런 감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뽐내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의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내가 받은 복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것에 감사하는 태도, 그 태도 그 자체로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그들이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거움을 나누곤 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이죠. 11절 1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이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냇가에서 자라는 나무가 복이 있다. 나무가 시냇가를 떠나서 맑은 물을 찾으려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기쁨을 찾으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우리의 즐거움은 또한 온전하여집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도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현재 분사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복을 주시고 현재까지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미래형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은 나나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 그리고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받은 복이 이제는 나를 통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은커녕 절망과 고통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정한 즐거움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곳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루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